제목을 그렇게 잡았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교리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제가 임의대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 본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힘든 일이 있으셨는지요?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걱정이 있으셨는지요?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한 주간 여러분은 힘드셨는지요? 찜통더위 때문에 힘들었다 하면 그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심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든 일이 참 많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일 것입니다. 한 주간 사장을 묵상했습니다. 사고를 우리듯이 사장을 묵상했습니다. 잘 우려진 사고에는 온갖 영양소가 듬뿍 들었다고 합니다. 그 영양소 안에는 사골의 형태는 없다고 하는데 에베소 4장 말씀을 울고 읽어서 하나의 엑기스 봉다리를 만들어 갖고 그 봉다리 이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을 설명하라고 하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영어로 신을 God이라고 하나요? 그 뜻이 신, 조물주 이렇게 해석을 해나왔던가요? 유일신에 대한 표현이죠.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엘로힘 이렇게 말합니다. 엘로힘을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통치자, 재판관, 참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로힘을 헬라어로는 데오스 이렇게 말하는데 데오스를 유일하시며 참되신 하나님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개역개정은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은 하느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느님의 다른 표현은 하늘님일 것입니다. 특히 높은 곳에 계신 것에 대한 의미 부여가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느님, 하늘님에는. 그러나 하늘이라고 하는 우리의 언어는 피조물 이렇게 전락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늘님, 하느님.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 표현을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하나 되게 하시는 신, 하나 되게 하시는 신 그분, 이것이 하나님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말할 때에 그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신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잘 하는 사람이구나. 한번 그렇게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신.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에베소서를 근거해서 표현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를 이루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님 또는 하느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더 그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의미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다. 둘을 하나로 만드신 전능하신 신에 대한 개념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친구다. 또는 나의 애인이다.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그러한 표현을 들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친구라고는 표현이 되었지, 조금 해봤겠지만 내 애인이다.
표현이 가능할까요? 세상적인 기준의 애인이라고 하는 기준으로는 표현이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없어서는 아니 된 가장 친근한 그분을 애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한 비결이 뭘까요? 서로 닮는 것입니다. 성도가 행복한 비결은 뭘까요? 서로 닮는 것입니다. 친구의 충족 요건, 서로 닮는 것입니다. 친구가 살아가는 세월과 환경이 달라지면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만큼 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닮는 것. 어떤 하나님을 닮는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닮는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 닮았다, 하나님 잘 믿는다. 하나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는 신,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그냥 하나님, 매우 추상적인 하나님이라고 하기보다 조금 더 명료하게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쨌든 1장부터 3장까지 정리하면 하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이 오셔서 사람과 하나 되셨다. 아들이 위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셨다. 그분이 다시 내려오셔서 하나 된 사람들과 하나를 이룬다. 이 하나를 이룬 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처소되신다. 이것을 성전이다. 이것을 통일이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1장부터 3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표현의 요약일 것입니다.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셨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번 지금 손도 잡아가면서 어깨 좀 도닥거려가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일까? 그런데 어디에서?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내 감정에서 하나가 아니라 내 감정은 조석변이 아침에 다르고 저녁 때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감정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감정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4장도 역시 하나 되라. 하나 되어야 한다는 말을 지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장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4장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라는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복되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됨을 잘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하나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를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되게 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신령한 복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령한 복이고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기도한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능력을 강건하게 하여달라고,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마음에 있게 해달라고,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마음에 뿌리 내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충만이 무엇일까요? 통일입니다. 통일이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이 충만하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나됨, 함께 상속자됨.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심에 부심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합당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합당하게 하라고 하는가? 부르심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저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한번 말해봅시다.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합시다. 그렇다면 교회는 성도는 무슨 일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이방과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셨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를 이루셨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너 개인 하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준인 복, 신령한 복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 되게 하는 일로 부름받았으니 그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바울을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았다. 성령은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이 바로 그 말씀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고요. 왜 힘써 지키라고 할까? 이 하나 된 것을 끊으려고 하는, 나눠 놓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 성령의 역할은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사람을 일컬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과 이스라엘이 함께 상속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 되게 하신 일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신 일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3장에서 그 말을 열심히 한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합당하게 하기 위하여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하는 것이지, 참음으로 서로 사랑하여 서로 용납하는 것, 여기까지가 아닌데 이건 수단입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수단. 근데 이 세상은 요 수단이 우선되어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과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크게 난다고 한다면, 나눠보라고 한다면 우선과 차선, 수단과 핵심이 불분명하냐 명료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나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 하나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각오와 결단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데 그 안에서 행복 있고 사랑 있고 평안 있고 즐거움 있고 삶의 소망이 풍성해지는데, 삶의 소망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거 수단을 위해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이것에 대한 기준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료하게 세워져야만 우리의 신앙관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명료하게 세워진 사람을 일컬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다. 이것이 명료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성경은 속임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것도 힘써 지키라고 말해요. 힘써 지키라.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부르심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하나로 있는 분, 이 역할을 본디 역할이라고 합니다. 붙이는 역할. 붙어있는 곳에서 떨어지지 마라. 성령님의 역할은 붙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쓰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그 말하는 거예요. 야, 만물을 봐. 만물 하나잖아. 이 말하는 거예요. 교리말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만물 가운데는 몸을 봐. 몸 하나잖아. 그것이 성령님도 한 분이시다. 그 한 분인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건 나누지 마. 하나됨의 일을 이루시는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 감정 때문에 나누지 마. 성령은 붙여놓으셨는데 자기 감정 때문에 난 하나님과 떨어졌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것이, 주도 한 분이지, 몸도 하나잖아. 믿음도 하나잖아. 세례도 하나잖아.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례는 한 번만 받아야 돼. 믿음은 한 번 믿으면 끝나. 이 말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게 하시고 만유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잖아. 그럼 우리도 하나야. 지금 이 말하는 거거든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만유를, 우주를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 된 우주 안에 계시잖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주의 아버지는 만유를,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매우 적절한 표현은 하나 되게 하시는 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잘 쓰는데 신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 사람들이 일컫는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마 은연 중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신이라고 쓰는 의미가 이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들었던 것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요. 근데 안 들었던 것을 들으면 자극적이라서 그래서 신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은 다른 표현으로 모든 것을 하나로 잇는 신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나 믿어. 이것을 하나님은 나와 하나를 이루신 분이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하나로 이루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어. 그분이 올라가셨다는 것은 내려가셨다는 거잖아. 내려오신 목적이 하나 되게 하심이라는 거 알잖아. 그분이 올라가셔서 다시 내려오실 거야. 다시 내려오셔서 하나됨을 완성하실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동역자일까?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다. 한번 그렇게 말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주셨다고.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 하나됨의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과 하나됨의 선물을 주셨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선물 없다.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선물 없다. 제 팔이 잘라졌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가장 가치 있는 저에게 준 선물은 뭘까요? 팔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잘려져 나간 자들을 하나 되게끔 붙여주셨다. 고로 그분의 동역자로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닮은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고 우리 지금 내려오셨다고 하죠. 우리 내려오셨다는 거 잘 알아요. 그냥 이미 교회 오래 나온 사람은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셨대. 이거 알아요. 믿어요. 고로. 그런데 왜 내려오셨는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이고 구원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고 하는 언어예요. 그런데 정작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됨과 관계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표현하기 어렵다면서요? 인간은 언어로 표현이 안 된다면서요? 왜? 우리는 하나됨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면서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통일을 이루셨구나. 이렇게 일치를 이루셨구나. 우리 내 의견과 조금만 달라도 일치가 분열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로 낮추시면서 하나 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구나. 그것을 알고 실천해가는 사람을 걸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만물이 충만하다는 것은, 만물이 충만함의 조건은 하나됨입니다. 내려오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오셔서 하나 이루시고 하나됨을 다른 말로 통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각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목사의 직분이 있구나, 장로의 직분이 있구나, 권사의 직분이 있구나, 집사의 직분이 있구나, 성도의 직분이 있구나, 교사의 직분이 있구나, 사도의 직분이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니 그 직분을 왜 주셨다고 말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무엇을 잘할까?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잘한다. 하나 되어주는 일을 잘한다. 하나 되게 하는 일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 되어주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성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집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사도와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문득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무엇을 잘할까? 말씀 분석하는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평생 해온 것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저는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깨닫냐? 분석해야냐? 그런데 그것이 하나 되게 하는 일과 무관하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 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음향 정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맡은 일이니까. 아니요. 오늘 찬양 운행하신 분들은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찬양 운행하는 거예요. 때는 그것이 힘들고 때는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 된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힘들고 번거로운 거 내가 내려놓겠어? 라고 하는 것이죠. 전 TV를 보다가도 휴대폰을 쓰다가요. 휴대폰에 뭐가 있는데요? 모바일 성경 있잖아요. 구절구절 묵상하는 거예요. 차 운전하다가도 묵상을 해요. 자전거 타다가도 말씀을 묵상하는. 하루아침에 그냥 제가 성경 말씀을 잘 분석해내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저의 심혈을 기울였을 때요. 어떤 사람은 전도 잘하는 사람으로 세우셨고, 왜 전도 잘하게 하셨을까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충만하기를 구해요. 하나님의 충만한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에베소 교회에게 충만하게 없어서, 이것이 바울의 기도라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바울의 그 기도는 지금도 유한가요? 그때로 종결일까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그 충만함, 그것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바울의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됨에 있다. 하나 되게 함에 있다. 교회는 개인이 복받고 잘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주신 직분의 목적을 12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이 다른 말이 뭔가요?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온전일까요? 하나 되는 것이 온전이죠. 그러나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무슨 구절이죠? 찬양이죠? 제가 노래를 잘하면 좀 해보겠는데, 그러면서 이어진 후렴구가 어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공평하신가요? 근데 저는 하나님 절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건강과 저의 건강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공평합니까?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싸움도 잘하는데, 나는 맨날 의도맞기만 하고 나는 맨날 꼴찌만 하고, 어떤 사람은 돈도 잘 버는데 나는 돈도 잘 못 벌고, 어떤 집안은 참 행복한데 우리 집안은 행복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하나를 말하면 열을 알아듣는데 어떤 사람은 열을 알려줘도 하나밖에 못 알아들으니 이 답답한 화상. 여기요. 여러분 말고 여기. 공평과 동등이라는 말을 같은 언어로 쓴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세상의 기준으로 소화하려면 배에서 가스가 차고 머리에서 쥐가 나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각각의 독특한 기능을 주신 하나님이셔요. 1달란트, 2달란트, 4달란트 나눠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공평합니까? 저는 안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영역에서 공평하냐고요? 1달란트를 맡았던, 2달란트를 맡았던, 5달란트를 맡았던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동일해요. 일했느냐 안 했느냐, 얼마큼 남겼느냐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5달란트 맡았던 자가 장사에서 쫄딱 망해갖고 1달란트밖에 안 남았다고 한다면 야, 내 이놈 이럴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가 기준에서 네가 받은 것으로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우리 집 다시 오셨다고 말을 하시죠? 오셔서 너 뭐 했니?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고 시답지 않아가지고 저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신다고 하나?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이 그렇게 저거하지만 어쨌든 저에게 주신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면 뭐라고 할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의 기능이 똑같은가요? 달라요. 그런데 그 기능을 제대로 했을 때 온전하단 말이에요. 저는 신체 해부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들은 말을 인용한다고 한다면 새끼 발가락이 없다고 한다면 달리기를 제대로 해낼 수 없다 그래요. 참 못생겼어요. 새끼 발톱은 왜 그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발가락이 없다고 한다면 몸이 온전치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역할 가운데 누구는 얼굴과 같이 빛나는 역할을 하고 누구는 새끼발가락 같이 참 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각각의 역할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영역에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할 때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지 않다. 사람마다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사귀는 특성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을 잘해요. 그럼 돈 버는 일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돈 많이 벌게 해주셨어 그래갖고 내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주목적이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아니에요. 돈 버는 그 일을 가지고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줘요.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덕이 있다래. 야, 저 사람 괜찮아. 그렇게 칭찬받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눠주는 걸 좋아해요. 어때요?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과 나눠주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좋아요? 둘 다요. 예, 각각 특성에 따라 둘 다 좋아요. 근데 누군가가 내 것을 빼앗아서 가는 사람보다 나에게 주는 사람이 좋아요. 야, 그 사람 괜찮아. 괜찮은 사람이야. 이 말 듣기 위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지수가 5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5를 주셨다면 5의 범위에서 최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10이 안 됩니까?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는 5를 주셨네요. 그 5로 저는 작게 받았으면 나 왜 작게 받았지 부담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작게 주셨기 때문에 작은 것을 찾으시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셨더니 많은 것을 찾으시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특성이 있는데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적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 오른손 왼손에 있는 사과를 크게 저울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많이 주셨다고 여기서 많은 걸 찾겠다는 거예요. 적게 주셨다면 적은 것도 충분히
평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왜 하나님 그 위에 특성을 주셨을까? 봉사 일을 하게 하려고. 발은 몸을 위해 봉사하고 손은 발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데 봉사의 목적은 봉사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서로 봉사를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기 위하여 직분을 받았고 재능 주신 것을 받았고 믿음을 받았고, 그러면서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하나 되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진다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 아, 나는 하나님과 하나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과 하나구나. 한번 그렇게 물어봅시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정리되지 않다면 아직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이 지혜가, 이 믿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 나에게 직분을 주셨구나. 어린아이들의 특성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나서 속이는 일을 합니다. 무엇하고 속일까? 너만 위해서 하나님 믿어. 너만 위해서 하나님 믿으면 돼. 듣기 좋잖아요. 너만 잘 되면 돼. 너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어. 이거 광명한 천사가 속삭이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맥락은 너만 위해서가 아니에요. 함께라는 말을 오래전에 썼었나요? 함께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너를 위해서 이 하나된 것은 나누어도 괜찮아. 너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누어도 괜찮아. 이것이 사단의 속삭입니다. 평안함의 에너지로 하나 된 것도 심도 지키라고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요.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요?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 된 것을 나누는 것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된 것. 내 마음이 나누어졌다면 내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거. 이것을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은 그 안에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나만 위해서 믿는 자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안에 정리가 돼 주어야지. 너만 위해 살라고 사단은 속삭일 때 그 말이 달콤하게 들려요. 너만 잘 되면 돼. 교회에서 너만 잘 나가면 돼. 너만 공부 잘하면 되고, 너만 돈 잘 벌면 되고, 너만 건강하면 되고, 너만 편안하면 되고. 얼마나? 저도 그 말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간에 범사의 그리스도까지 자라기 위하여 오직 성령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 사랑 안에서 참된 일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체로 그 문자 받아들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일이 무엇일까? 사랑 안에서 참된 일을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한다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수단이에요. 온유와 겸손 수단이에요. 이 수단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일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있기까지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있기까지 잘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말해요. 교회와 하나 된 사람은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쏙지 않습니다. 몸은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몸은 서로 연결되어 그 몸까지 자라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전제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생각과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다르다.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다르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한다면, 세상의 가치관 네가 불편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고통당하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어질 수 없었다. 이방인은 자기만을, 궁극적으로 가보면 이방인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를 살펴보면 교회도 역시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인다고 한다면 세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서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 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서 무뎌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다시 말하면 세상 기준 적용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어진다. 이방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이 없는 자들이다. 19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데, 20절 보면 오직 너희는 그들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배웠는데, 어떻게 배웠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자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얘기만 해요. 진리 예수 안에 있구나. 무슨 진리일까요? 하나 되게 하는 진리. 예수님 안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하면 세상에 말하는 다양한 진리를 말하는데, 아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예수님은 하나됨을 위해서 오셨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그분이 올라가셔서 통일을 이루신다. 내려오셔서 다시 통일을 이루신다. 이사야서 5장에서 우리는 무슨 말씀을 배웠었던가요? 자기중심된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자기중심된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중심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을 해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원하는 극산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너는 악한 열매를 맺었느냐? 하나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어떻게 너희는 너희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고로 화 있을진저. 이것이 이사야서 5장의 핵심 포인트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있다. 빛이 구름에 가리워서 어둡게 되듯이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가려졌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도록 나만 생각하지 않냐고, 이웃을 생각하고 옆 사람을 생각하고. 근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인 하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잡은 말씀을 엑기스 한 봉다리로 담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엑기스 봉다리의 이름을 정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나도 하나 되는 일을 잘 하는 사람. 하나님 나에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맡기셨구나.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함을 이루라고 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뉘어지라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되라고 배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배웠다고 한다면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이루어 가야 되고, 그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기도 하고 희생도 하고 나를
포기도 하고 내 어떤 모양은 이 모양을 바꾸어 갈 수 있고, 나는 원래 이래가 아니라 나를 바꾸어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도 하고, 한번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를 위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서로를 만들어가는, 같이 만들어가자고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